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계단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아마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이 하란으로 가는 길, 이게 1000km 정도, 1000km가 좀 안 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델, 즉 한 100km 정도 온 중에서 이제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가 돼서 나머지 한 800, 900km 정도를 아주 이 기쁨으로, 하지만 또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걸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방 사람의 땅, 즉 하란에 이릅니다. 근데 이때가 무슨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우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뭐 카카오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아요? 가서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는데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서 물을 먹이고 우물아기 자리에서 다시 돌을 덮고 이렇게 이제 양 떼들이 물을 먹이는 그런 곳으로 이제 와요. 야곱이 물어봅니다.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나 하란에서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찾는 삼촌 라반의 동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 돼요. 그들의 일을 아노라. 예. 아이고 잘 됐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게 1000km 넘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km 넘는 곳에 내가 그 뭐지 평생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 보러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뭐 내비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뭐 미리 연락해 가지고 기다릴 게 이런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렇게 와 가지고 아우 진짜 그 딸이 마침 어? 그 삼촌 라반의 딸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온다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6절 7절 가운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시제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리고 이때 온 거예요. 예, 이게 라헬을 이때 만난 거죠. 6절쯤에서 이제 라헬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18절 보면 알겠지만은 라헬에게 한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한눈에 반하는 게 있죠. 있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라반은 이제 라반이 아니죠. 야곱은 라헬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야, 양에게 물을 고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만 있고 싶은 거예요. 라헬이랑. 근데 이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래야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려니와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한눈에 반했다. 그리고 좀 둘만 있고 싶어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습니다. 예, 말하는 동안이었어요.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그가 야곱이여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눈에 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입 맞췄다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에로틱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때 당시는 그냥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었어요. 그리고 친척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께 알립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의 마음에 야 진짜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 가지고 이 삼촌 라반을 내가 드디어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마침 예쁜 애 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게 좋다.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반이 엄청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야곱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라반이 야곱한테 사기를 많이 칩니다. 이제 그 나중에 천천히 볼 거예요. 라반이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라반한테 이렇게 삼촌이 너무 나한테 잘해 주네. 아 진짜 너무 내가 1000km를 걸어왔는데 진짜 위로가 된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네 생질이나 어찌 그리 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계속 뭐 그냥 무전 취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다 컨대. 그래 가지고 인제 일도 하고 뭐 노동 일을 하면서 했는데 그동안 월급 같은 건 안 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급 얼마 줄까?" 그러니까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는 거는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예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라반 정도 되면은 딱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야 얘가 내 둘째 딸 좋아하는구나.' 이게 딱 이게 청년들도 보면 다 알아요. 예. 그 그러니까는 인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대답하되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 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완전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해 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묘하게 좋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확약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야곱이 그게 확약해 주는 건 줄 알고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죠.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되게 로맨틱한 말이 나오죠. "7 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인데 그 뒤에 이야기를 아는 사람한테는 꽤나 끔찍한 장면이기도 하죠. 내용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달콤 쌉싸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소도 없고 인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1000km를 걸어서 라반을 만난다는 건 확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베델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진짜 함께 하신 거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라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라헬을 만났을 때 '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진짜 얼마나 이게 진짜 선하신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잘 안 되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 취직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막 뭐 연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 가지고 연애를 하면 너무 기뻐해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 가지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 받아 가지고 '와 좋다. 너무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이 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다가 이제 몇 달 지나면 '이놈의 직장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결혼하고 나서 1 년, 2년 지나고 나서 '내가 진짜 이놈의 자식이랑 이 원수랑 집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다니깐요. 그래서 야곱도 똑같았어요. 라반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라반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처음에 라반이 "아이고."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여기서 "아이고 안식하면서 지내라. 아이고 네가 내 생질이구나." 그러면서 그럴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야곱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이 사람 천사인가?' 라반을 보면서요.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천사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천사긴 개뿔. 그죠? 라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라헬을 만났죠. 라헬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라헬 때문에 또 야곱은 고통 많이 당합니다. 인생은요 달콤하지만 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행복하게만 해 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모든 고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중에서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길에는요 슬픔과 기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안식이 되는구나. 인간이 내 안식이 아니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계단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창세기 2 장이랑 이 29 장을 비교해 보면 참 재밌는데요. 아담한테 배우자를 주실 때는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배우자 하와를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근데 라반은 어떻죠? 7 년을 겁니다. 어.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조건 없이 주셨는데 라반은요. "7년 동안 내가 일해야 배우자를 얻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대비되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제일 좋은 배우자이신 예수님을 조건 없이 공짜로 주십니다. 예. 우리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7년 이상의 희생을 하셨어요.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잃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을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 년을 며칠처럼 여긴 것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라헬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라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어마어마한 희생을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노력해야 되는 배우자들 있죠. 예. 그 모든 배우자들은요, 우리 진정한 배우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유부녀들입니다. 저도요,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신랑이에요. 이 신랑이 옆에 있는데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지 못해서, 뭐 그 배우자든 직장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괴로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섭리길, 인간의 섭리가 때로는 인간의 사는 일이요, 달콤하지만 때로는 괴로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위로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거대한 희생도 기쁨으로 하신 예수님, 당신을 오늘도 사랑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십니다. 우리의 집이십니다.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만, 그래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돌보셨군요 라고 하면서 좋아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당신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